목사가 되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제 안에 막 이렇게 화가 납니다.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일이 또 생기면 혼자서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 이제 또 목회하다가 이제 부교육자들이라든지 또 간사님들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아주 제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잘 못 넘어가고 또 이렇게 좀 한마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좀 내가 좀 더 참을 걸 하는 그런 그 후회가 또 밀려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자 여러 가지 뭐 가정, 직장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다른 건 다 되는데 이런 영역은 참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죠. 나는 다른 건 다 용납이 되고 다 되는데 정말 이렇게 보다가 예의가 없는 사람 보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웬만하면 다 이게 수용이 되는데 때로 또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때로는 이렇게 태도가 아주 좀 건방진 태도 혹은 무시하는 태도, 때로는 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상황들, 나는 참 참기 어려워. 또 어떤 분들은 이 거짓말하는 거, 물론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난 특별히 거짓말하는 거 보면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각자가 정말 잘 참아지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남편의 경우도 우리 아내의 경우도 우리 남편이 다 좋은데 이런 행동, 이런 태도는, 이런 습관은 정말 난 너무너무 싫어. 또 남편 입장에 그렇죠. 내가 우리 부인이 다 좋은데 이런 거는 정말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우리 자녀들이 다 참 좋은데 공부를 하는 태도는 영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참 여러 가지 좋은데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싫어.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성격이 안 좋은 여자는 용서가 되는데 못생긴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이제 각자가 이렇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넘어서기 어려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것을 나라고 하는 한계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어떤 한계,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저는 지난주에 그 가정교회 세미나라고 오랜만에 세미나를 참석해서 여러 가지 소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제 그 세미나 중에 좀 뒷부분에 그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이제 사례 발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얼마나 개척해서 힘들겠어요, 그죠? 이제 가정교회 하면서. 근데 그건 뭐 이해가 되지만 대형교회를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세미나를 주관했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당황되겠죠.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례 발표하신 그 목사님은 이 세미나를 주최하신 목사님의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개척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물론 이제 대체로 조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지금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주관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끝나고 나와서 이제 막 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역시 마찬가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위험하다. 각 교회들마다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막 수습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또 어떤 합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또 어떤 뭐 대형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런 자체도 그것도 또 하나의 자기 어떤 프레임,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정말 교회의 핵심인 복음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이거 역시도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불리워지는 유대인들,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은 항상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전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이런 그 모습들이 사실은 서신서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는요, 이 이방인들은 성전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에다 일정 간격으로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침입자는 처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다가 잡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굉장히 큰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또 이 어떤 선이 있었냐면 서로의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 그 항구 도시인데 이 소아시아 출신의 다양한 이 토착 민족들이 에베소로 와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리, 로마, 또 이집트, 당시 페르시아 이 바사 이런 그 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다문화였습니다. 다문화.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런 다문화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에베소 도시에서요, 큰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또 지식도 많은 그런 소위 말하면 이 엘리트층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런 엘리트층이 있다면 부유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서브하고 이렇게 하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뭐 농사를 우리만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격차가 나고 지식적인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종 간의 문제, 계층 간의 문제, 이런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각자가 자기들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지는 거예요. 지금 내 레벨이 이 정도인데 저 사람하고 내가 상대할 수 없지. 내가 좀 사회적으로 나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상대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각자가 어떤 그런 거 보이지 않는 서로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한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보면 결국 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선입견, 나의 어떤 그 고정관념, 어떤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 핵심에 딱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이런 선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동등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럼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이 에베소 성도들 이 2장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되냐?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려면 그 첫 번째는 나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때란 거예요. 과거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이 없었던 존재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니까.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어찌 보면 우리가요, 올챙이 시절을 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린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마치 처음부터 내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때는요, 형편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래 다녀도 우리 안에 여전히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그런 욕심과 죄가, 그런 시기와 질투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이전에 목사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분은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럼 내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죄의 유혹들, 어떤 시기의 마음들, 때로는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신분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 안에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한 분이죠. 사도 아닙니까? 이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7장의 뒷부분이 그런 말씀인데 7장 24절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사도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안에 죄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절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매 순간 자유롭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따라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은혜로 감싸지고 감추어진 것이지, 그 성향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안 보이죠.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젠틀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겉으로는 우리의 죄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는 거, 내 안에 아직도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나의 그런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와 좀 다른 것을 가지고 막 틀렸다고 말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안 좋게 말하고, 내 생각을 막 밀어붙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특별히 목사가 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비판하면서 내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거에 매여 살아야 된다, 뭐 죄 붙들고 죄책감에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도 아직 성향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늘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막 정죄가 올라오고 비판이 막 올라올 때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럴 때마다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완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너는 완전하냐? 그럼 나는 그럼 완전하냐? 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그런 것이 꿈틀거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죠. 때로는 믿음이 없는 뭐 아내도 있을 것이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자녀를 보면서도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합니까? 정말 그럼 나는 완전하냐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래, 저 사람도 완전하지 않지 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안 좋은 말하고 그러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나은 부분도 있지. 그 부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막 무시하는 유대인들, 너희도 그때는 한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런 존재가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사실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방인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누구냐라고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이 없는 존재가 누구냐? 저 사람이 아니고 나였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인 때문에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이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좀 이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런 것을, 그런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요즘도 이렇게 살면서 제가 가끔씩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얼마나 촌놈이었냐. 지금 제가 여기 이 강남에 와서 이 송파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엄청 촌놈이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인사로 왔어요. 그 시골에 이제 결혼 이제 소개시켜주러 인사로 왔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막 기겁을 해서 도망갔어요. 나무 2개 놓여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거든요. 기겁을 하고 왔어요. 그런 촌놈이었다는 걸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생각하면 제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어릴 때 집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뭐 대궐에 사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했던 그런 시절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보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예수 믿고, 너도 죄인이었는데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너를 살려주신 그 주님, 너의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가 넘기 어려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관계의 문제, 내면에 여러 가지 용납되지 않은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 혹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한계를 느낀 적이 있느냐? 왜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자꾸만 화가 나고 용납이 안 되느냐? 내가 그러면 살아오면서 정말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진지하게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요. 말씀 노트를 가져가셔서 꼭 여러분 다락방에서도 이런 부분을 꼭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혼자라도 이 말씀 노트 꼭 가져가셔가지고요, 여기 제가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은, 그걸 생각하면, 그 죄는 뭐예요? 죄로 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인됨을, 그 죄인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벽이 생겼어요.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헐어내버릴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딱 쳐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을 이야기하죠.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죠. 이론과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 애국심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4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냐.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 우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막혀버렸어요.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를 다 짊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을 값첨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헐어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버리셨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도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래 맞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담을 하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담을 나도 헐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헐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 영역은 이런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적대감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자기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담이 생깁니다. 뭐 부부 사이에 담도 생기고, 친구 사이에 담도 생기고, 뭐 직장에서 여러 동료와의 담도 생기고,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많이 담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그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카스트 제도예요. 그 계층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 무슬림은요 남자 여자 구분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몰몬교 같은 경우는요, 흑인이 몰몬교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실제로 많은 종교에 이런저런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어떤 흑인종, 뭐 백인종, 뭐 황인종,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실제로 그런 게 아직 존재하는데요, 많은데 교회 안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차별, 모든 한계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때로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분명성은 뭐예요? 오늘날 많은 이 부부도 그렇고 관계들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럼 이런 차별, 이런 한계 누가 넘어설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붙잡은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요,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먹고 마셔. 너무 나중에 먹을 생각할 거 없어.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내일 죽음, 그건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지금 즐겨.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요, 제일 좋은 말이 enjoy yourself예요. 그냥 즐겨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일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분명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그 신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떠나면 가슴이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 식장에서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이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도 본 장례식에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적어도 아들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느냐고. 그 기억 붙잡고 살아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는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아들을 만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 이 엄마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이런 소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를 생각하는 인생은요, 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까 그때는 이제는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를 생각하는 인생은 소망이 생기고요, 서로도 화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해불양수라는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요,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 포용했다는 거예요. 모두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도 나하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달라도 그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사랑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 교회는 교회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교회 출석은 노예의 일이며 속박일 뿐이다. 기도는 공허한 바람이요, 회개는 눈물의 낭비일 뿐이고, 자선과 선행도 비열한 불법을 갖추는 얇은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교회에서도 또 예수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전해지고 그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속박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확실히 있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가 확실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고, 그랬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화목케 해야 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관계 회복, 화평을 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 믿고 나도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렵지만 내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다락방에서 이분 꼭 나누시고, 그런 대상이 있다면요, 정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 고정관념, 용납하지 못하는 이 마음, 내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차별이 있는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느냐? 바울이 지금 말해주는 그때에 죄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붙잡고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한 남편, 그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너무 이런저런 상황으로 어려운 한 집사님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이 집사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편지를 남편에게 썼어요. 쉬운 편지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들어 유독 TV 프로에서 연예인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네요. 이맘때쯤이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 추자도로 낚시하러 갔던 추억에 잠기곤 해요. 갯바위 낚시를 하며 추위를 견디기 위해 먹었던 컵라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선상 낚시 때 파도가 심해서 선장님과 저만 빼고 모두 배멀미로 오바이트를 하며 뻗어 있을 때 미터급짜리 부시리와 참돔을 아이스박스에 차고 넘치도록 잡아서 주위 프로급 베테랑들의 길을 꺾었던 추억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여행과 낚시를 다니며 좋았던 많은 추억들이 이제는 까마득히 먼 옛 추억이 되었다는 생각에 왠지 서글퍼지네요. 아이가 없던 탓에 그만큼 추억도 많았는데 당신이 사업 실패하면서 돈 문제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요즘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에 적용하는 숙제를 남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옆에 없는 당신에게 문자밖에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훈련을 통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냥 일상을 공유하는 카톡을 보내면서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자연히 열린 것 같기도 해요. 당신이 저와 아이들에게 잘못한 부분만을 생각하며 섭섭해하고 이해 못했었는데 저희 훈련 양육장님의 말 한마디가 당신과 어색해진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집사님은 남편에게 잘못한 부분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업 실패 후 너무나 힘들었을 당신을 비난만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막말까지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웠을까요? 저에겐 당신이 사업 실패한 것보다 어쩜 배신감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훈련을 받으며 저 또한 죄인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하시네요. 지금은 비록 코로나 상황과 사업 때문에 외국에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와 함께 추억을 쌓을 시간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조급해져요.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가 익숙해져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더 슬플 것 같아요. 계속 당신의 사업과 우리 가족이 함께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일할 때 잘 안 먹는데 먹는 것 잘 챙겨 먹고 또 연락할게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굉장히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절대 쉬운 편지가 아니거든요. 벌써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편지나 혹은 문자나 하여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화목을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나의 한계를 한번 넘어서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약함을 알아야지
주님의 강함이 나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가슴 손을 꽉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하여 때로는 환경을 향하여 도저히 이것은 내가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나를 차별하는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사실은 알고 보면 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인데 지금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한때는 정말 너무 가난했던 촌놈이었는데, 나도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내 모습은 없는지, 각자 주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함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복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주기를 나는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한계라고, 이것이 나의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하나님 운명의 벽이라고 스스로 지구하며 아버지 사랑하고 있지 않으시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해를 들어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도 나를 한계를 넘어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닌 예수 어린 양 종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남편을 받아들이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예수 믿는 것 아니라 내가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또 그런 목사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받으실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